381장 찬양하겠습니다.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맘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그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든든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9월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우리 김보건 목사님 말씀 전하신 후에 찬송 한장하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안수받고 싶으신 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보건 목사님 나오셔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할렐루야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잠 좀 깨시고 눈 좀 크게 뜨시고 같이 활짝 웃으면서 다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주 오랜만에 또 친정집에 온 느낌입니다.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이 교회에 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25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영국의 1차 대각성 운동 때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죠. 그런데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나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의 죄와 완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점수로 매기신다면 나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악한 자로 드러날 것이며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사악함이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많았고, 그것은 마치 물과 산이 내 머리를 덮는 것처럼 내 모든 생각과 상상을 삼켜버립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문득문득 엄습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당대에서 가장 거룩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분을 사용하셔서 한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점수로 매기신다면 나의 죄는 창세 이래 수많은 악한 사람들의 죄보다 더한 점수로 드러날 것이고 나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라.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라. 시작.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무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어느 정도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중요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의롭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의롭고 당당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서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저 멸시받을 사람들처럼 투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의롭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나는 몇이 천대받는 더 대인과는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죄 많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의롭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1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세리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가까이 성전 앞에 가까이도 나오지 못하고 그저 더 끝자리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들도 없고 나의 모든 악한 행위 다 죄뿐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깨뜨리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여기시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누구를 의롭다 여기시겠느냐?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면서 자신의 죄에 애통한 저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난 좀 착한데, 난 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내가 그래도 좀 성실한 사람인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묻지 않으세요. 얼마나 큰 죄를 졌냐, 얼마나 소소한 죄를 졌냐 묻지 않으십니다. 죄의 유무를 물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거룩하고 흠없고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더 졌고 죄를 덜 졌으면 얼마나 덜 졌습니까? 어떤 사람의 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더러운 흉악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죄가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나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나나나 똑같은 죄인이다. 시작. 그나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인된 모습은 그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날마다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는가? 이 처절한 죄에 대한 회개와 이 탄식의 고백이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아돈 핑크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말로만 떠벌리는 자들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구별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애통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탄식하며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모습은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또 죄졌어요. 하나님, 나 또 불순종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세리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셔서 단순히 회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탄식과 회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죄인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자꾸 죄인 그러십니까? 목사님, 기분 나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에서의 내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의 내 교만과 내 의가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신 흠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말씀이 나올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 애통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나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한 자. 시작.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과 이 죄에 대한 탄식과 애통함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TV에 자주 나오죠. 맨날 웃기는 목사님, 개그맨보다 더 웃긴 목사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설교는 이렇게 재밌어야 한다, 웃겨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설교를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 웃긴 거 누가 좋아합니까? 애들이 좋아합니다. 재밌는 거, 웃긴 거. 언젠가 제가 길을 지나가다 배가 고파가지고 조그만 분식점에 들어가서 김밥 한 줄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거기 초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TV 앞에서 뭘 막 떡볶이 김밥 먹으면서 이 TV 프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한도전인가? 그 TV 프로를 보고 있는데, 혹시 무한도전 TV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 무한도전을 보면서 애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웃어대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김밥을 먹고 있는데 김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막 깔깔깔깔 깨깨깨 하면서 좋다고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저게 웃기냐? 너무 재밌대요. 어떻게 저렇게 웃길 수가 있냐요? 이 사원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때리고 구박하고 바보짓하고, 근데 그게 웃기다고 초등학생들이 깔깔깔깔깔 웃고 막 너무 재밌다고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그렇습니다. 애들은 맨날 웃긴 거, 재밌는 거, 뭔가 흥미로운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진지해지면 휙 돌아서는 게 애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들고 인생을 깊이 성찰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애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어요.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확 돌아섭니다. 진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내 내면, 내 인생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성찰하면서 점점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벌써 휙 돌아섭니다. 뭔가 좀 깊이 있는 내면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벌써 졸고 먹견대하고 따분해하고 휙 돌아서서 농담을 해버립니다. 진지함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를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것인가? 나는 주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나를 또 내면에서 모습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 죄에 대한 회개가 터지고 애통이 터지고 탄식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이 진지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악합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 모습에 대한 처절한 애통함이, 내 죄인의 모습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대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해서 맨날 인상 쓰면서 죄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날마다 깊이 있게 성찰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그 성찰만큼 깊은 통찰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시작! 더 큰 소리로. 오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보혈의 사랑이, 긍휼하신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늘 냉랭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난 너무 은혜를 받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눈물로 감격으로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뜨겁고 막 감동하고 은혜가 넘치다가 어느 때는 마음이 푹 꺼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말씀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이 성도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푹 꺼져가지고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기만 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도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주님을 붙들어도 마음이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내 심령이 싸늘하기만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해결책을 좀 말해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성도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도님, 이제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세요. 나의 더러움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의 악함과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 넘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하다가
오랜 시간 간절히 이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영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내면의 모습이 확 보여지는데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없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 이렇게 타락한 사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또 있을까? 가슴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본래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자신의 내면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죄가 너무 더럽고 끔찍해서 괴로워가지고 못 견디겠더랍니다. 내 죄, 내 죄, 내 죄,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울다가 또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내 죄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 내면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죄인의 모습,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내 모습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타락해도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 보혈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결국 이 성도는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으로, 그냥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만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한없는 절망이, 나에 대한 처절한 가슴을 찢는 이 애통함과 탄식이 오직 주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월삭기도에 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혹시 세리처럼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쏟으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애통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처럼 내가 잘한 거, 내가 율법 지킨 거, 내가 11조 열심히 한 거,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한 거, 아직도 내 의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 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었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질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어야, 이 십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나가야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 죄에 대한 처절한 애통함과 절망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면 내 죄를 멀리하고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축복과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제가 제단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송가 143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냅니다.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미못 들고 눈물을 냅니다.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들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을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누르고 또 울고 또 울어도 내 눈물로써 주님 은혜를 갚을 길 없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다 드려 사명 감당하며 살기 원하겠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감이, 나 자신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 찬양하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냅니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큰 은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눈물 흘림 다시 한번 누르러도 눈물 났어. 누르 진실하게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네 몸바체.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